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일신근TV에 오신 것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하시킹의 유대교를 중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읽어드립니다. 오늘은 8번째, 역시 제1부 여전히 현존하는 과거에서 3장 역사인데요. 그 중에 이 왕조 시대의 왕국 패러다임입니다. 지난 시간에 국가 이전 시대의 부족 패러다임을 설명드렸고요. 오늘은 왕조 시대의 왕국 패러다임을 설명합니다. 위기와 패러다임 전환. 사회적 종교적 위기는 대개 패러다임 전환의 출발점이다. 물론 패러다임 전환은 그 이전의 패러다임 안에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외부에서 야기된 위기다. 그것은 새로운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인 강대국에서 오는 도전이다. 또한 위기는 먼저 자신에게서 야기될 수도 있다. 그것은 내부에서 일어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발전이다. 이스라엘이 이른바 사사 시대로부터 새로운 시대로 전환하던 시기에는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일어났다. 먼저 초기 철기 시대에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오랫동안 일어난 발전, 인구 증가, 정착, 경제와 수공업과 군사 기술의 발전, 그리고 사회 구조의 모든 변화는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런 요인들은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삶을 결정하는 근본 조건들이다.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난 이러한 발전 과정은 곧바로 군주 제도를 촉진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동시에 당과 같은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다른 영토에서 흩어져 살던 대가족, 씨족, 부족이 점점 더 정착하고 결속하고 자신의 공동 운명을 깨달을수록 사회적, 정치적 상황 때문에 내부를 향한 지속적인 역할 조정과 외부를 향한 영속적인 공동 방어 자세도 나날이 절박해졌다. 성서의 정언에 따르면 특히 두 번째 이유에서 생겨난 위기는 통일적이고 지속적인 지도력에 대한 소원을 불러일으켰다. 위기는 나름대로 전통으로 굳어지게 될 민족적, 국가적 혁신을 촉발했다. 부족사회는 민족국가로 변해야 했고 그 결과로 견고한 중앙 집권적 국가를 만들어야 했다. 다시 말하면 국가 이전의 조직 형태는 국가적인 조직 형태로 바뀌어야 했다. 이것은 당연히 이스라엘 사회의 연속성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 변화였다. 그렇다면 그 당시 부족의 영토에 대한 엄청난 외부 위협이 존재했는가? 의심할 나위가 없다. 외부 위협은 해안 서쪽 지역에 정착한 아마도 셈족이었을 블레셋 사람들, 팔레스타인인들로부터 왔다. 잘 조직된 군사 세력이었던 그들은 산악 지역을 포함하여 팔레스틴 전체에 그들의 지배력을 확장하려고 시도했다. 압도적인 무기 기술, 철제 무기, 마차를 갖춘 그들은 단합된 힘으로 방어해야 할 대상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고난의 시기에만 소집되었던 이스라엘의 느슨한 군대가 지속적인 명령을 받아야 했다는 사실을 의미했다. 카리스마적인 지도자 온니엘과 드보라, 삼손, 엘리, 사무엘과 같은 사사들, 이런 지도자들이 수시로 요구되었을 뿐만 아니라 선출된 지도자가 지속적으로 요구되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변의 작은 국가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현실적이었던 것, 곧 군주 제도를 이스라엘도 받아들여야 했다. 한 문단을 뛰어넘고요. 그런데 부족을 뛰어넘는 군주 제도가 어떻게 탄생할 수 있었는가? 물론 저항도 없지 않았다.
서두에 사사기에서 인용한 내용을 통해 이미 설명했듯이 왕의 통치, 곧 한 개인의 통치로 야훼의 유일 통치가 해체되는 현상에 맞선 저항을 감지할 수 있다. 왕권에 저항하는 신명기와 사사기, 사무엘상의 본문도 이러한 반향을 가리킨다. 단지 부족의 자율성을 요구하며 저항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야훼의 신정 통치를 주장하면서도 저항이 일어났다. 정치적, 종교적 이유로 군주 제도를 설립하는 것에 반대하는 저항도 일어났다. 그렇지만 왕을 지지하는 다른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군주 제도는 실현되기 시작했다. 종교원으로 말하면 군주 제도는 백성의 간청 때문에 야훼에 의해 보정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것은 이제 야훼 종교를 섬기게 되었다. 첫 번째 왕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울이었다. 사사이자 선견자, 예언자이자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임명한 것으로 보이는 사울에게 백성은 갈채를 보냈다. 첫 번째 왕으로 선택된 그는 그의 고향 기브아에 거주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유형의 군주제도였는가? 그것은 어떤 유형의 군주제도였는가? 그것은 왕국, 킹덤이라기보다는 남태평양 인류학이 만들어낸 개념이 말하는 일종의 주장국가, 칩덤에 가깝지 않은가? 이것은 너무나 미약한 설명이다. 왜냐하면 비록 사울은 부분적으로는 초기 부족장 제도를 개성했지만 게오르크 포르가 정당하게 지적했듯이 이를 여러 부족에게 확장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부족의 우두머리가 아니라 이미 민족을 다스리는 군주였다. 물론 사울의 왕권은 영토적인 특징이 아니라 단지 민족적인 특징을 띈 것이었다. 사울은 이스라엘 땅의 왕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왕이었다. 특히 그는 고난의 시기에 부족 군사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부름을 받은 군사의 왕이었다. 그는 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군인의 지도자로서 전투에서 최초로 승리를 거두었다. 그렇지만 왕의 다른 역할, 도성생활과 내부 조직, 그리고 국가 건설에 관한 충분한 기록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다. 더욱이 사울의 통치는 단지 8년 동안만 지속되었다. 국가 이전의 패러다임이 국가 패러다임으로 옮아가는 획기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시기가 무르익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군사 왕권은 과도기적인 단계였다. 사울이 자살을 통해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한 이후에 군주제도가 하나의 간주국 에피소드로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국가 패러다임으로 옮아가는 하나의 중간 단계, 획기적인 패러다임을 위한 하나의 과도기적인 단계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다윗 왕의 획기적인 업적, 사울은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왔다. 그러나 완전한 패러다임 전환은 기원전 1000년 무렵에 다른 사람, 곧 다윗에 의해 성취되었다. 그는 부족의 주요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다. 그는 처음에는 사울의 추종자였고 더욱이 사울의 사위였다. 그러나 그는 사울의 질투를 받아 쫓겨다녔다. 다윗은 새로운 종합적인 모델의 기회를 인식하고 이용했다. 그리고 다윗 왕국은 많은 유대인에게 오늘날까지 위대한 이상으로 남아있다. 예, 또 한 문단을 조금 뛰어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역사 서술이 다윗의 시대와 함께 비로소 시작되었다는 것은 우연한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료에 근거하여 이스라엘에서 다른 어떤 인물보다 다윗에 관해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다윗은 대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해석된다라는 괄호 안에 보충 설명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다윗의 사례에서 역사가 무르익었을 때 참으로 역사를 만든 한 남자의 신뢰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놀드 토인비의 용어로 말하면 하나의 도전, 챌린지, 곧 위대한 역사적 도전이 주어졌고 다윗이라는 인물 속에서 응전, 리스판스, 적절한 역사적 응답이 일어났다. 왜냐하면 만약 다윗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는가? 그는 분명히 종교적인 동기로만 행동한 사람이 아니라 예술적인 은사도 지녔던 카리스마와 비전과 용기의 사람이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음과 같이 물어야 한다. 1. 만약 비범하고 정치적인 지능과 활동력을 지닌 이런 인물이 없었더라면 지역적으로 매우 이질적인 북쪽과 남쪽, 이스라엘과 유다 지방이 지속적으로 통일될 수 있었겠으며 비교적 광대하고 국내적으로 복잡한 이스라엘의 거대 왕국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최초로 생겨날 수 있었겠는가? 유다 왕으로 선출된 지 7년 만에 다윗은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2. 만약 다윗이라는 인물이 없었더라면 깊은 새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고 견고하게 지어진 가나안 여부수 사람의 도시 예루살렘이 오직 개인의 연합을 통해서만 통일된 이 왕국의 수도가 될 수 있었겠는가? 다윗은 그의 용병들과 함께 전략적으로 유리한 유다와 이스라엘 경계선에 위치한 이 도시를 최초로 정복했고 요새가 있는 시온 언덕을 그의 거주 도시로 만들었다. 이것은 그 자신과 그의 왕조의 재산 곧 다윗성이 되었다. 3. 만약 다윗이 그의 통치를 현명하게 방어하기 위해 음악과 무용이 있는 장엄한 행진 속에서 부족 연맹과 야훼 현존의 상징인 거룩한 하나님의 법궤를 그의 도시 안으로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다윗이 거기에 천막 성막을 짓고 군사적이고 시민적인 행정 외에도 가나안의 문화적이고 제사적인 행정을 조직하며 이를 야훼의 것으로 만들지 않았더라면 새로운 수도 예루살렘이 오늘날까지도 영향력 있는 독특하고 성스러운 특징을 지닐 수 있었겠는가? 다윗을 통해 야훼는 예루살렘에서 비로소 일종의 도시의 하나님이 되었고 예루살렘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제의적 중심이 되었으며 유일한 거룩한 도시가 되었다. 네, 조금 생략하고요. 건너뛰고 3. 다윗 왕조 지금까지 패러다임의 이상으로 여겨지는 것. 그 당시 종교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띠고 있었던 다윗 왕국 패러다임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가져왔는지 그리고 다비드 벤 구리온 시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유대인에게 꿈으로 남아있었던 것은 무엇인지 분명해졌다. 다윗의 지도 아래 통일된 강력한 국가 조직 이스라엘, 왕국의 종교적 정치적 중심으로서 예루살렘, 시온은 온 도시를 일컫는 후기의 표현이다. 강한 군사, 효율적인 행정, 국가의 통합된 성직, 거대 왕국의 안정된 경계선 속의 국가 정체성. 네, 조금 뛰어넘습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가량 넘어갑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의미심장한 통치자이자 위대한 정치가 최고 사령관이자 조직가였던 다윗은 그 후에 모든 세대에게 이상적인 인물이 되었다. 독립을 생각한 부족, 특히 사울의 베냐민 부족의 모든 저항에 맞서 모든 반란과 음모에 맞서 다윗은 자신의 뜻을 관철했고 유다 부족과 그의 가족의 패권을 지속적으로 세워나갔다. 역사가 흘러갈수록 사무엘서와 열왕기와는 달리 이미 역대기에서 그의 모습이 점점 더 이상적으로 묘사되었다는 점은 이해할 만하다. 심지어 후기 신명기 저자의 문서에서는 그에게 영원한 통치가 약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실현되지 않았다. 현실적인 왕이 점점 더 이상적인 왕으로 변했고 왕 개념이 국왕 이념으로 변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 왕이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더는 통치하지 않게 되었을 때 후기에 이 국왕 이념에서 메시아 이론이 형성되었다. 그것은 종말 때의 이상적인 다윗과 같은 왕으로서 되돌아온 다윗이나 다윗의 아들로서 다윗 왕국을 다시 세우고 영원한 통치의 약속을 실현할 메시아에 관한 표상이다. 이렇게 다윗은 온 이스라엘에게 예언자적인 전망과 희망을 보여주는 인물로 남게 되었다. 역대기상이 묘사하듯이 나중에 포로기 이후의 두 번째 성전 시기에 다윗은 심지어 솔로몬 성전과 모든 사제 계급의 진정한 창설자로 높여졌다. 시편은 다윗 자신이 썼던 그렇지 않든 실제로 예언자적인 경건의 가장 아름답고 가장 깊은 표현이 되었다. 이 두 번째 성전이 유대 로마 전쟁 기원 후 70년 중에 불타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로마인에 저항한 유대인의 마지막 봉기 기원 후 135년 후에 완전히 파괴되었을 때에도 다윗은 여전히 예언자적인 전망과 희망을 보여주는 인물로 남아있었다. 그 당시의 다윗성, 아마도 실로 암영역에 있었던 다윗의 무덤도 파괴되었고 망각되었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점은 의심할 수 없다. 성서에 나오는 다윗은 광채를 바라는 왕이자 카리스마적인 경건의 인물로서 모든 시대와 모든 종류의 유대교회에 감동을 주었다. 기원전 2세기부터 다윗은 통치자들, 하스몬 가문, 헤롯 가문과 성직자들, 족장들, 바벨론 포르기의 지도자들에게는 왕조의 원형이 되었고 종말론적인 성향을 띠는 열왕주의자들과 혁명가들에게는 동기를 부여하는 인물이 되었으며 전성을 공유하는 공동체 생활의 설립과 공고화에 관심을 갖는 집단의 종교적 전형이 되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에게 중요한 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한스킹의 유대교의 책을 사보시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도 계속 이어집니다. 기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근이었습니다.